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괜찮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의 FM 진행 방식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들만 가지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20분 안에 이 모임을 좀 마치기 위해서 애를 쓸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이제 셋째 주가 되면 이제 11시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러면 구역마다 형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구역원들 중이나 구역장 강사들이 다른 어떤 예배 마치자마자 다른 봉사를 해야 되는 구역들은 또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식사가 우리가 주일 식사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부터는 뭐 식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는 11시 예배가 맞춰지면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구역원들 김밥을 챙기시면 돼요. 먼저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김밥을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구역 예배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 구역마다 지정되어 있는 장소로 구역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구역에 배정된 자리는 어딘지 오명쌤 나눠주실래요? 이제 나눠드린 요 종이에 우리 구역이 배치된 장소가 있을 텐데, 이것은 교회 사무실이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구역으로 들어가면 구역이나 구역의 구체적인 어떤 형편들은 구역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구역의 디테일한 상황들을 교회 사무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 배정되어진 곳을 보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한번 보시고, 장소가 좀 변경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좋은 장소도 있고 좀 더 좋지 않은 장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좀 좋지 않은 장소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단지 그 이유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좀 더 어른 구역으로 우리가 좀 안 좋은 자리를 가주면 다른 구역이 좀 좋은 자리에 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구역의 형편, 인원이나 상황이나 모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구역원이나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의 판단이 되시면 사무실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리를 이렇게 고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교회 바깥 테라스 쪽에도 80만 원 들여서 테이블을 3개를 구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될 그 시간대에 제가 어제 나가 보니까 그곳이 그늘이라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여름 한겨울이면 못하겠죠. 그러면 바깥 테이블에 있는 구역들은 아마 복도 현관이나 1층 현관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감안을 해주셔서 구역장 강사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 속에 여러분 한번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1번 아브라함부터, 오늘 오전에는 아브라함이 중예배실이었는데 이렇게 아까 강영우 장로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은 둘로 쪼개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건의해 주셔서 지금 바꾸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럼 다시 진행으로 갈게요. 11시 예배를 마치면 구역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구역장 강사님들이 김밥을 수령하셔가지고 이제 구역원들을 데리고 구역 장소로 가시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진행에 따라 진행을 해 주시었다가
2시 40분까지 이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돼요. 2시 40분에 모이시면 여기에서 이제 CBF 찬양들이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을 하면 55분까지 찬양이 마쳐지고 나머지 5분 동안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3시에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 주일 구역 모임 때는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면 구역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구역편에 따라 구역 예배 시작을 하면 2시 40분까지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게요. 좀 일찍 마칠 수도 있겠죠? 그럼 일찍 마치시면 뭐 여기 와서 쉬셔도 되고 구역원들까지 한담 나누셔도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럴 때가 있죠. 간혹 이게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강사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은혜가 깊어. 끊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시간을 더 가져야만 될 것 같아. 쓸데없는 한담 때문에가 아니라 구역 예배에 지금 임한 은혜 때문에 우리 구역이 예를 들어 40분을 못 지키고 더 해야겠다라고 구역장 강사님이 판단되어지시면 더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은혜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역장 강사님들을 판단해야 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무실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또 마무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매월 셋째 주는 그동안 위원회 모임 주간이었는데 위원회 모임 어떡하지?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위원회 모임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주로 이렇게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째 주에 기관 원례를 못 하시게 된 기관은 둘째 주에 하는 구역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좀 더 살펴보고 구역 그 기관 위원회 모임은 아마 넷째 주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타임테이블과 장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되어져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까도 오전에도 그 질문 나왔는데 주일 구역 예배 모임은 최소한의 것이고 이제 되도록이면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해요. 그런데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주일 이때에는 교회가 정책적으로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구역 예배를 코로나다 뭐다 사실 그 이전부터 너무 못 모이고 있었거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못 모이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일 셋째 주만이라도 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모이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모이셔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주일에는 그 셋째 주는 모이자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 1년 내내 가도록 구역이 못 모이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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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선교회 때 보통 아브라함 선교회는 예배로도 많이 모이셨잖아요. 그때 누가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인도자란 제가 아까는 오전에는 본 것 같은데. 예. 네, 이거 문서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예.
어. 구역장 겸 인도자로 그러면 오명수 선생님 말은 강경수 장로님이 구역장이고 인도자가 방열 장로 유저자를 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럼 되겠죠. 예, 오케이.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실어야 되니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가버나움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선희 자매님이 그 인도자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 이때 당장 15일에도 제가 그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 다른 지방의 교회에 목사 위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가야 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임원단 두 분이 가버나움 임원단이 두 분이니까 임원단 두 분에 한 분은 구역장의 역할, 한 분은 강사의 역할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모인 인원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일남들 보시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협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몇 명 안 되면 합쳐서 하셔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다 보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나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104페이지 생명의 샘과 164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구역 모임에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할 구역 예배 공과는 본문 이걸 빠뜨렸네요. 우리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함께 팁을 좀 나누어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그래서 식사하시고 잠깐 안부 물으시고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하면 맨 처음 88장 찬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기도자를 지명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요 내용을 하세요. 그리고는 85장을 하면서 예전엔 그랬죠. 정말 우리 구역 예배 헌금을 드리시고 구역 예배 헌금을 다음 예배 때 올려주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때는 구역에서 드려진 헌금은 구역을 위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냐 어떤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회비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예배 헌금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구역에서 어떤 활동금이 필요할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정책당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관처럼 구역을 활동할 때 우리가 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걸 따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단 구역 예배의 헌금은 회비가 아니라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들여졌다가 다시 사용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도 엄연한 구역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눔을 마치고 예배할 때는 이제 이게 헌금하시고 그리고 헌금 구역 예배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 내고 제출하시고 그리고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우리가 할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구역 예배의 FM 진행이에요. 구역마다 약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냥 우리끼리 좋은 얘기 막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구역 예배 때 주로 하시게 되면 처음 너무 좋고 두 번 너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래 나중에 안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꼭 구역 예배에 갈 필요가 없거든. 처음 한 번, 두 번은 우리 얘기하고 막 나누면 좋은데 어떤 매뉴얼 없이 하다 보면 처음 한 번, 두 번은 좋은데 시간이 가면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아가지고 무의미해져요. 구역 예배 그래 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FM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
구역 상황의 형편에 따라 구역 강사장들이 협의하셔서 살짝 바꿀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생명의 샘과 본문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오랫동안 구역 예배 하시기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FM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맨 먼저 본문 연구, 맨 처음에 함께 읽어도 좋고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고 누군가를 지명해서 읽어도 좋겠죠. 일단은 우리는 이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다한 것 같이 예수도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설교 말씀이다 이 본문이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메모링 하시면서 하시면. 또 다음 두 번째 문단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충성한 점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동일하지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요 사환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기에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함을 증거하는 것으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굳게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 돼요. 다른 코멘트는 하실 필요 없어요.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그냥 이 내용, 이 본문 내용을 그래서 그거 빠졌네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성경 본문 한번 읽어야겠죠? 그리고 본문 역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과 관련되어진 이 질문을 그냥 여기서는 길게 얘기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읽고 답을 다시면 돼요. 먼저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제가 그 설교 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메모링 하셨다가 쓰셔도 되고, 또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6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6절은 뭐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되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낮잠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이상한 보자기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주목하여 본다라고 할 때 그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를 깊이 생각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목하여 봤어요? 그 보자기를 쭉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그 보자기를 보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보자기를 뭐가 들어있나 하나하나 살펴보던 것처럼 예수도 어떤 분이신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이때 사도행전 11장 6절에 주목하여 본다는 말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라고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까마귀 백합화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음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실하였다.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 가장 쉬운 번역은 뭐라고요?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게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충성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도 이를 이루었고 예수님도 이를 이루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뭐하는 것? 충성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도 충성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충성하고 내 마음에 어려워도 계속하고,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3번 시작. 그는 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집보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 섰으면 그 집보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집을 지은 분이시니 모세보다 예수가 더 위에다하고 우월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니까 집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창조주로서. 그러니 교회의 일에 대해서 과거에 큰 헌신, 긴 시간 하셨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노릇하면 안 되겠어요? 주인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저와 같은 담임 목사에 있던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오래 다닌 분, 교회에서 과거에 큰 헌신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자칫 여기게 헷갈려가지고 교회의 주인, 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장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절대 안 된다.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고 집의 주인은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모세는 뭐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누구로 충성했고? 아들로 충성했고. 그게 다르다. 6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의 집이라고 하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잡고 있으면.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의 확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도영애 권사님 그 요양원 신방을 갔다 오고는 한편으로 가까이 계셔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제가 마음이 너무 또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할 생각하지 않은 게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복음이니까. 그 일을 이루시니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나눔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나눔 이야기를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도 견고히 붙잡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렵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구역원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주님의 도움이 여기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크고 대단한 거 아니라도 돼요. 큰 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아닌데, 사소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 속에서 지금 주님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지금 어떤 일에 있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2번,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너무나 비천했고 힘든 생애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예수를 신뢰하고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좋으시냐면, 아까 그 질문 던졌죠. 지금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러면 주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은혜가 내게 있어야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말했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이번 질문에서부터는 좋겠죠. 그리고 3번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자이십니다. 이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자로 예언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1번하고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좋고 집에 가정에서도 좋고 회사에서도 좋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또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게 하는 게 좋겠죠? 4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3번에서 끊으셔도 돼요, 진행하실 때. 그런데 시간에 조금 남았다라고 하면 4번은 안 하셔도 되고 5번으로 가셔서 한번 시간에 남으시면 하셔도 돼요. 5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구약의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신약적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거룩을 지키고 온전히 자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22절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2장 21절 22절, 특별히 22절. 이게 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까 말했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된다. 그래 답은 뭐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예수를 본받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셔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힘내자. 우리 구역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한 적씩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시간 좀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모임을 손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되게 은혜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85장, 이 참 예수님 생각하기 참 좋은 찬양이에요. 이거 하시면서 헌금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도문으로 바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욕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몇몇 가지 면에서 참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되게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그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멈췄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너무 멈췄다는 것은 소그룹 하나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소그룹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일이 그 뒤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냐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냉혹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는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냉혹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그룹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종옥 장로님을 압니다. 백종옥 장로님을 알아요. 과거에 은행도 다니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거는 백종옥 장로님을 알아요. 그런데요, 백종옥 장로님이 지금은 어떨까? 이건 모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이성자 권사님 저기 계세요. 이성자 아시죠? 남편 누군지 아시고 애들 누군지 아시고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이성자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성자 권사님의 지금을 아세요? 어떤 마음, 어떤 고민, 어떤 일과 지금 싸우고 있는지 이성자 권사님을 아는데 지금의 이성자 권사를 우리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몇몇만 찍었지만 여러분 구역원들 보세요. 구역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은 몰라요. 그러면 그 구역원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까 말한 아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외에는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도 없어. 아까 말한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아무리 없을 때는 알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 이 소그룹이 멈춰버리면 그것을 나의 지금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냉정한 교회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구역장과 구역 강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냉정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정말 큰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뚝 띄어서 구역에게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정말 큰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진단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냉정한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가 같이 듣는 집단으로 모아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제가 30분당 한 명씩 만나도 하루 종일 만나도 몇 명 만나는 거예요? 48명 만나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당 한 사람만 만나도 하루에 48명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그러다가 제가 알아야 되고 제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구역장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럼 때로는 제가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찾아가면 찾아가는 건데 그게 구동이 안 되니까 저도 성도의 지금을 모르고 구역조차도 구역들의 지금을 모르고 그러면 우리 교회 개별 성도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정확한 좌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내고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참에 구역원들이 우리 교회가 큰 결정하여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때로는 그 도움이 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도움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그 도움이 지금 필요할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구역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영육간에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이런 큰 결정을 내리고 올해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꼭 그거 다른 이가 할 수는 없거든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이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구역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는 전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이름 기억하시죠? 이 시간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때문에 구역장의 사명, 구역 강사의 사명을 그동안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구역원들 중에 하나, 성도들의 하나가 지독한 외로움을 혼자 견뎌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 잘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회개하고 이 시간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한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여러 이유와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이유를 대었고 때로는 피곤한 이유를 대었고 때로는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 우리 구역의 구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섬기게 하시옵소서.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역장, 구역인도자 우리 강경수 장로님, 박영일 장로님, 우리 구재덕 권사님, 김일철 장로님, 윤석용 장로님, 백종욱 장로님, 최춘희 장로님, 이영 장로님, 김석현 집사님, 김중산 우리 장로님, 홍진아 장로님, 차주영 우리 집사님, 고현호 집사님, 정대한 목사님, 이정심 권사님, 한옥래 권사님, 곽형래 권사님, 서은혜 집사님, 윤경희 권사님, 임정숙 권사님, 최정근 권사님, 장경희 집사님, 오복순 전도사님, 천종심 권사님, 최영길 권사님, 방종욱 권사님, 하봉희 장로님, 곽순래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하정화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김영림 권사님, 조숙자 권사님, 김혜랑 권사님, 정은주 전도사님, 권선아 권사님, 한경순 우리 사모님,
이은규 집사님, 이은영 전도사님, 박주란 사모님, 오미영 전도사님, 김현린 권사님, 진은자 권사님, 연선이 우리 권찰님, 최윤영 목사, 박재홍 우리 권찰님, 김주용 목사님, 정진호 우리 형제, 최재광 형제, 이시온 자매, 승윤옥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자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하지만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새로 시작하는 이들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들이 우리 모든 구역원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